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이죠. 1절, 2절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일상에서도 유대인들은 거룩한 삶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지켜온 전통 중에 하나가 밖에서 왔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접촉의 부정함들을 정결케 하고 먹는다.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런 전통을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진짜 거룩이 무엇이냐, 정말 왜 성결케 하기 위해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 부정함을 씻고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을 보려면 어제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어제 6장 55, 56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56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 어디 계셨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들었죠? 침상을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물살을 타는 거죠. 웬만하면 다 들고 나오는 이제 그런. 그 다음에 56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를 막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만 대달라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소문에 소문이 막 붙어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막 공중에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막 피었다 그러고, 막 예수님 공중에서 한 3m는 떠서 다녔다 그럴 거고, 막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막 상상과 소문이 막 더 걷잡을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 영웅담 막 이런 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에도 실제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리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더 많아졌겠죠. 예수님의 인기,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또 그런 분위기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전에 벌써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왕궁에서도 소문을 듣고 불안해할 만큼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영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소위 요즘 같으면 이제 진상조사단, 이단대책위원회 뭐 이런 교단 차원에서 사람들이 좀 확인차 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책임 의식을 가진 진상조사단,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요즘 진상조사단 그러면 뭐 나름 자기들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그렇진 않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해서 분별하고 또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단 현장을 진상조사단이 갔다 그러면 100% 일단 이단이라고 보고 그것을 확인차 가는 게 대부분이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조사로 간다, 그럼 또 정부에서 파송했다, 그럼 대부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미 사전에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모세 시대에 12정탐꾼이 있었죠.
각 지파의 가장 똑똑이들을 모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도 사실은 그 가나안의 현장을 그대로 스캔해서 보고할 의도가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의도를 가졌죠. 그래서 10명은 그냥 한심한 거 보고 와서 막 겁을 주고 우리 메뚜기 같다 막 이런. 기자는 메뚜기 같다 그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기자는 정확하게 그렇다라는 현장을 스캔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두 명은 과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책임감 있게 자기 인생을 주장할 때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봐야 그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현장, 우리 현실의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만 봐요. 어떤 그 동영상 중에 우리를 막 실험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동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한 6명 정도 하얀 옷을 입고 그 치마를 입고 무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2번 틀린 사람이 있다고. 그 2번 틀린 사람이 누군지 찾는 퀴즈예요. 그래서 한 15초, 20초 정도 춤을 추는 건데 누가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막 보다가. 근데 그 영상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 무용이 다 끝났을 때, 춤이 끝났을 때 고릴라를 보신 분 있냐? 저도 못 봤거든, 고릴라를. 근데 다시 영상을 보라고 해서 보니까요, 춤 막 추는데 다 흰색 옷을 입었는데, 흰색 그 치마 같은 걸 입고 춤을 추는데 시커먼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막 한번 지나가요.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목표를 주고 그것만 확인해라 손짓만 막 보려고 보니까 사람 눈으로 보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 과연 진짜 메시아가 왔는가? 야, 확인해 봐라. 이렇게 가지 않고 무엇으로 봤냐? 이건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 허락 없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주권 있게 가르치실 만한 권한이 있는가 확인하자. 저거 이단 아닌가? 소위 그런 차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실제로 봤다면, 보고는 뭐 의도가 그러니까 부정적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볼 때 와, 과연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그냥 옷 다 벗고 금을 던져놓고 막 뛰어든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느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들이 다시 한 단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남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예수님을 찾았거든요. 그 고통 속에 꽂혀 있을 때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낫고 싶은 거예요. 절박하니까. 근데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그 다음 저분은 메시아인가라는 관점이 눈에 들어올 충분한 지식과 환경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기회를 삼지 않으시죠. 은혜를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구원을 보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딱 와서 딱 보는 게 뭐였느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기껏 본다는 게 딱 하나 걸린 게 뭐예요? 손 씻지 않고 먹었도다. 그걸 봤대. 너 봤지? 봤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야. 그거 봐라.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왜 따져요? 네가 책임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 싸울 때 문제 일으키면 뭐 유리창이라도 깨면 부모에게 끌고 와가지고 네 아들이 그랬다 책임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막 떼거지로. 그 이유가 뭐냐? 딱 손 씻지 않고 먹었다. 손 씻지 않고 먹었다. 막 난리를 벙벙 뛰면서 하는 거야. 뭐 방방도 아니고 애들 방방 뛰는 것처럼.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도 그랬고요. 막 비열해요. 비열하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난리 칠 때 보면 악인들이 벙벙 뛰어. 악인들이 막 벙벙벙벙벙 막 곳곳에서 날뛰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뛰냐 봤더니 비열함이에요. 비열함. 말씀과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라고 보냈더니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보고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다. 아마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즉시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서 참담하도다 막 그랬을걸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난리를 쳤겠죠. 이게 비열함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로는 그 지방 법원도 아니고 대법원에 최고의 검사장들 그런 재판장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면 참 웃길 때가 많아요. 너무 웃길 때가 많아요. 나는 다른 걸 떠나서 자기들이 그래도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분들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 후손이 볼 때 창피하지 않을까 싶은 일들을 벌일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좀 웃기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이. 마치 그 아들이 아빠요 마당에 구멍 하나 조그만 거 뚫어주세요. 나 구슬치기 할래요. 그랬더니 막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막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와가지고 막 땅을 파버리는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거 하나 살짝 눌러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막 떠들고 뭘 태워 보내고 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손 다쳐가지고 아파 그럼 헬기 부르고 막 타고 다녀야 돼. 미국까지 갔다 오고 미국 의료진한테 갔다 온다. 비행기 타야죠. 우리도 뭐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에도 내가 어떤 책임이 있든지 또는 아직 내가 주님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환경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주님이 그 연약함을 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최선을 다하고 주님 말씀을 보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사는 것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한다, 내가 판단했다라고 결론 내리고 보면 뭐 하나 꽂히면 안 보여요. 고릴라 지나가다 안 보이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이 막 움직이는데 모르는 것도 역시 또 우리는 우리 생각이 꽂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부정적인 악한 영의 역사인데도 그냥 뭐 사람의 실수지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않고 사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현장에 와서 말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하는 그런 질병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그러니까 신기하게 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이 병의 대부분은 구약에서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정죄의 대상으로 정해놨던 병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음까지 문둥병 이런 거 다 그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죄지어 돌마다 죽으려는 여인 살려내고 하는 모든 과정은 메시아라고 하는 위치에서만이 가능한 일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뭔지, 핵심이 뭔지, 아픔이 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워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줘요.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상황이 어땠든 간에 얘기하는 거 쭉 들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너는 네가 더 잘못했어라고 이미 딱 생각을 하고 들어주면 그거 들리겠어요? 그거 막 책망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싸움이 되고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한 시대의 악한 자가 막 곳곳에서 날뛰는 모습, 비열함이다라는 거죠. 전부 자기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에 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1절 2절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오늘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성결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그게 진짜 능력이고 깨끗함이지, 하나님 빼고 그냥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게 자꾸 거룩함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행위만 본다면 행위만 보여주려고 하지, 그 마음의 중심의 것들은 늘 속이고 또 중심에 상관없이 겉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손 씻는 것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물두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혐악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지금 이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직을 감당할 때 반드시 물두멍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 제사 행위를 직무를 감당할 때도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성결. 그래서 그것이 어기고 가면 죽는다 그래, 죽임을 당한다. 원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물두멍에 씻어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인데 원래는 제사장들이 성직을 감당할 때 성막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들도 성직을 감당할 때 물두멍에서 씻는 일인데, 성직을 감당하지 않는 자손들은, 밖에서 있는 자손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성직을 감당할 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잊지 말라, 이 성결함을 잊지 말라,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을 씻어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성직자에게 대한 이 계명을 성경에도 없는 거죠. 이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유대인 모든 사람은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다 하자, 꽝꽝꽝, 그러니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 성결해야 된다. 사실 이게 핵심인데 어느 순간 손을 씻었냐 안 씻었느냐, 그게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너 손 안 씻었냐 씻었냐, 그걸로 막 공격한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손 씻는 마스크 썼냐 안 썼냐, 이걸 막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거만 안 쓰면 일단 어떤 이유로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참담하도 다 막 이러고 막 교회가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자리 배정하고 막 정부에서 막 파송해가지고 막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몇 명씩 앉았는지 막 지정해주고 막 교단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냈어요. 전국 막 10,000명 되는 교회나 개척교회나 5명으로 다 통일되게 줄여버리고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막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막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롱 아파트에 확진자가 났다 그러면 뭐 난리 나요. 인천 작전동에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처음에는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검색 막 일이 뜨고 난리에 작전동 뜬다고 막 난리 있었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막 쳐다보고 공격하고. 진짜는 뭐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위기일까.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확진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마스크로 옮겨져 가지고 마스크와의 전쟁이에요.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부정하지 않는 거.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하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본질이야. 진짜는 내면이야. 내면의 거룩함이 진짜야. 마음의 거룩함이 진짜야. 근데 지금 마음이 시커매져 갖고 진상조사한다고 와가지고 마음이 시커먼데 자기 마음은 가려져 있는데 겉으로만 우리는 손 씻는다 이거예요. 오늘 손 씻는다. 너는 손 씻었냐 안 씻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답은 그거죠.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이중적일 수 없죠. 사랑에 막 상처를 입은 대부분의 이유는 배신, 이중적, 위선 그렇잖아요. 거기에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 사랑은 위선일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가짜일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이중적일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막 갈등이 있겠죠.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막 자기 안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나를 부인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사랑은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상대가 막 뭐라고 그래도 괜찮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안 되고 막 달려가고 내 시간 없는데 필요 없어요. 시간 없는데 뭐 아픈데 상관없어요. 상대가 뭐라고 하면 달려가고 뛰어가고 같이 먹고 막 도와주고 섬기고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니까. 근데 내 안의 가치관과 상황의 사랑과 진짜 사랑과 의식적인 사랑이 막 부딪힐 때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텐데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진짜 사랑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죽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해요. 사랑하면 이중성이 있을 수 없어요. 위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본질만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막 뭐 손 씻는 거고 뭐고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현장을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의 영혼을 만지시는 현장을 보면 막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르침대로만 사는 거예요. 겉으로 하라는 것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경외함의 수준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랑함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안 씻었을 때는 사람들의 비난받는 거 그게 두려운 거지. 예배 자리에 올 때 손을 안 씻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는 예배 지키는 손도 안 씻냐 그럴까 봐 그게 불안해 갖고 막 떠는 두려워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경외한 게 아니라 그걸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두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이미지
교회에서 무슨 일 났다 보도 나면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 거. 이미지 지키려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상관하지 않아요.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았다, 위선이다는 거죠.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말 따로, 위선이다.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고 다르면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럼 그 사랑을 믿겠어요?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다고. 그렇잖아요. 막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 다른 남자 막 만나고 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못 만난다고 나는. 그러면 그때 그렇군. 그래요? 그건 가식적이고 위선이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나만 사랑해요. 막 눈물 흘려 그래요? 그 바보잖아요, 바보. 다 아는데. 너무 순진해서 속을 수도 있겠지만 다 안다고 해보세요. 주님은 뭘 몰라요? 다 아는데.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주님만 사랑한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위선이고 이중적이고 뭐 그 정도가 아니야.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입에 사랑이란 단어를 담지 말거라 그럴 거 아니에요. 능지처참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 입에 담지도 마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막 속임수고 남 배신하고 등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성공했어요. 빌딩 몇 개 갖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성공에 감동이 있을까요? 누군가 와서 어머 열심히 사셨군요. 여기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나눌 이야기가 있을까요? 말이 좋아서 이것저것 얘기한다. 그게 다 뭐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빌딩 2개 가질 때까지 겪어왔던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방송에서 온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저런 거짓말, 가증한 자. 막 인터넷 댓글에 막 미투 나올걸요. 막 등쳐먹었다, 서류 조작했다. 그런 식인 거예요. 불과 미투 운동할 때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스크린상에서 행동은 멋져 보이고 멋진 배우인데 그 밑에 막 옛날 얘기, 뭐 학폭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순진하고 청순한 역할을 하는데 얘 학교 다닐 때 일진해가지고 상처받고 막 찢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글 올리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와서는 청순한 척해, 모본색인 척. 근데 학교 다닐 때 난리를 치네 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저는 너무 착해서요. 막 이러면 그 듣는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임수로 성공했다면 절대 감동이 없어요. 그거 헛됨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력함이라. 어떤 힘쓰려고 할 때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손에 쥔 건 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뭘 해낼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 손에 쥔 것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들통날까 봐. 그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 오늘 주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헛되다. 이 사람이 언제 그 다음까지 쭉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이 한 10년 고생해서 뭔가 얻은 지식이 있다. 10년 고생 정말 해서 빚을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종잣돈이 좀 될 만큼 소유가 좀 생겼다. 그것도 자랑이지만 그리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뭔가를 또 한번 투자할 수 있는 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서 얻어진 거 가지고는요. 그거 밝히지도 못해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소위만 붙들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라도 누군가 알게 될까 봐 난리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맛집이래요. 갔어요. 막 진짜 줄 서고 막 한 30분 딜레이 해가지고 겨우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막 그러면서라도 앉으면 또 맛있잖아. 그럼 바뀌잖아 마음이. 또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이건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도 또 맛있으면 또 용서가 돼. 다 먹었어요. 맛있어요. 좋구나. 그때는 막 집이 허스름하고 막 그래도 용서가 다 돼. 맛집 그런 집 있잖아요. 막 허스름 막 옛날 막 숟가락 젓가락도 진짜 옛날 거 막 깨진 거 나오고 그래도 맛있으면 용서가 돼. 막 좋았어요. 딱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면서 주방을 딱 보니까 바퀴벌레 2마리 지나가고 거기 걸레에다가 막
밥그릇 대충 닦아서 막 또 내놓고 그걸 딱 봤다. 그럼 다음부터 가겠어요, 그지? 가겠냐고요? 안 가죠. 하다못해 머리도 안 감으면 중요한 자리에 간다 그럴 때 뭔가 찝찝한 힘이 없어요. 중요한 자리에 간다 그럴 때 머리도 안 감고 가면 좀 오늘은 소극적이야. 말하는 것도 좀 안 나서려고 하고 대충 지나가려고 하고. 근데 중요한 자리라 그러면 말할 힘이 없다고. 대충 머리 안 감고 머리 모자 쓰고 갔다. 그게 힘이 없다니까. 일단 10% 정도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하고 일을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 모임의 축복에 서려면 깨끗함이 힘이에요. 진짜 깨끗함이 힘이에요. 돈, 소유, 재산 없어도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있으면 그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말 한마디에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헛되다. 이게 아무 힘이 없다. 무력하다. 다른 말로는 가증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볼 때 이 가증한 놈아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이 가증한 놈아, 이 헛되이 예배한 놈 이런다고요. 그건 머리도 안 깎고 걸레 가지고 행주가 아닌 걸레를 가지고 닦아서 음식을 내놓느냐, 맛집이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가? 입술과 마음이 다를 때 그거예요. 그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적인 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더러움의 정의는 입술과 마음이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럽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같고 행동이 다르네. 말은 너무 멋지잖아.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이면 진짜 더럽다, 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맛있는데 말은 잘해요. 음식이 맛있는데 진짜 더러워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아니야. 그러면 저 가식적이네, 속였네. 그게 헛되이 예배했다.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 신뢰가 되는 자리에 갈수록 가능하면 입 다물기는 게 최고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흥분해서 감정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뭐 하는 척 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허당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리에든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성공했거든요. 인정받아 박수 쳐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연예인들 스타들 상 받을 때 그거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해서 보면은 참 똑같은데 스태프들 자기 한 장면 찍어주기 위해서 막 밤새고 조명 들고 있는 스태프들 하나하나 이름 말해주고, 그게 진짜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일부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게, 그럴 때 그것이 더럽다 그러지 않을 때, 이중적일 때, 재수없다 그렇게 사람들 보는 거야.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것을 보시니까. 또 사람이 기준이 되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인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될 때, 그럴 때 그것이 추하다, 더럽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이론일 뿐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오라도 이론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도 방송에서 보면 전문가, 전략가, 뭐 부동산 전문가, 또 뭐 정말 별 전문가들이 다, 의사들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의사도 견해가 틀릴 때가 있죠. 다 이론입니다. 견해라고요, 견해.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견해가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적인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견해가 절대적 권위를 갖고 되면 그 교회는 본질이 없는 교회예요. 흐려진 교회고 세속적 교회고 하나님 보신다면 그리고 예배를 하니? 그러면 헛되이 예배하는 도다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건 두 번째 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말씀 때문에 표준이 되어 있어 사는 교회, 그러면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 그런 모습입니다. 반드시 물두멍을 지난 교회,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씻어져야 돼요. 남 볼 수가 없어요. 성직자는 하나님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인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좁은 길이지만 사람이 소수이지만 그거 열심히 따라갈 때 그게 거룩한 교회이고 깨끗한 교회. 우리 안에 이 물두멍이 있어야 돼. 어떤 말씀이든 나를 씻어내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막 판단하고 막 남을 막 씻겨주려고 그래. 네? 남을 씻겨주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이 더러운데 우리 시우가 왔어. 시우야 너 교회 왔으니까 씻어야지. 그러면서 이 손으로 제가 가서 시우야 넌 씻어야 돼. 그래가지고 뭘 막 가져가서 씻어주려고 하면 그거 옳은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하고 교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막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함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간 옛날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큰 교회 아니면 성가대가 없잖아. 제가 전도사 했을 때만 해도 그 작은 교회다 성가대가 한쪽에 다 성가대를 해서 3명 4명이 서더라도 성가대 찬양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라죠. 하여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그때 보면은 청년만 오면 성가대 해주세요. 성가대 막 포섭을 해. 성가대 해주세요. 막. 근데 큰 교회는요, 안 그래. 지금도 그럴걸요. 지금은 더 소수니까 성가대 한번 들어가려면요 엄청 어렵습니다. 웬만한 그 걸그룹 오디션 봐도 힘들어요. 오디션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반주자고 거기에 무슨 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뭐 지휘자고 그런 데는요 성가대가 돼도 가운 입기가 어려워요. 가운 입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시다발 해야 돼요. 막 굳은 일 다 하고 악보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뭐 커피 심부름도 하고 연락책 대갖고 왜 늦게 오냐고 그러면 전화도 해보고 저기 유아실에 있는 거 갔다가 뛰어갔다가 얘기해주고 막 이런 시다발이 해야 돼. 6개월 해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 성의 차기식 뭐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고 딱 입혀주고, 그게 엄청난 잘하는 거야.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찬양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입는다고 바로 소리 내면 안 돼. 또 튀면 이러면 또 찍혀요. 그러니까 청이 목소리 너무 잘해도 조곤조곤 얘기하고 성가대 때도 튀지 않게 해야 되고 굉장한 그 룰이 있어요. 그 가운 한번 옷 입혀놓으면 거기에 막 권위가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 딱 레벨이 있어요. 위치가. 그 솔로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그거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가운 한번 입고 예배 전에 딱 들어올 때는 막 딱 이래가지고 또 딱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으로 목사님 가운보다 훨씬 더 커 보이거든. 그 입으면 막 대장이 딱 성가 대장이 되거든. 좀 과장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되게 진짜 어렵거든요.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성가대 가운이 입고 시작하려는데 5분 남기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실 갔는데 그날 찬양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왜? 지휘자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저게 말이야. 예배 직전인데 화장실을 성가대 가운 입고 갔다고.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갔다고. 그게 꽂혀갖고 성가대 대장이 화가 나갖고 끝나자마자 집합해갖고 어떻게 불경스럽게 아무리 급하다고 성의를 입고 화장실에 갔냐고 막 야단을 성가대 대장이 야단을 쳐버렸네. 아니 급한데 그거 벗어놓고 다 개고 갈 시간 아니 급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성가대 가운 입고 그냥 화장실 얘기 들으면서 야단 먹고 기분도 되게 안 좋고 막 꿍 하고 있다가 또 요즘에는 복수를 하잖아요. 뭐 몇 주 지났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오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시는데 성경책 들고 가서 놔두고 얼른 또 볼일 보고 나온 걸 누가 또 봤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성가대
가운이 더 거룩하냐 성경책이 거룩하냐. 근데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말이 여기 저기 막 복수 들어가고 막 뭐가 더 거룩하냐.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인간의 어떤 사람의 기준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야기와 비슷한 관점 아닌가요? 화장실에 갈 때 뭔 입고 갔냐? 그게 거룩이 아니거든요. 먹을 때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냐. 그게 지저분한 화장실 얘기하면서 막 거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걸 보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 성결, 깨끗함, 거룩함, 그 씻고 안 씻고 먹고 안 먹고 화장실 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런 갈등이 90년대 2000년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시골 교회에 있다가 서울 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드럼이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기타까지는 봤는데 강단에서 드럼 치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 입고 막 드럼. 그때는 성가대 가운 입고 쳤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좋아 보이면서, 젊으니까 좋아 보이면서도 이상해 보였어요. 거룩하지 못한 악기 어떻게 강단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를 쳤고 세속적이다, 더럽다, 부정하다, 교회가 막 타락했다고 우는 권사님들도 울었어요. 우리 교회 타락했다고 막 울었다고, 드럼 올려놨다고, 새로 오신 목사님 올려놨다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당회 열리고 막 그때 그랬다고요. 또 장의자나 개은의자나 처음에 막 장의자, 웬만하면 장의자 있잖아. 개은의자 바꿀 때, 이렇게 바꿀 때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는 장의자 치우려면 돈 더 내야 돼. 누가 안 가져가 바꾸려면. 구한말 시대 초대 우리 한국교회 시작할 때는요, 마룻바닥에 앉았거든요. 장의자 젊은 목사님들이 서양에 공부하고 오셔갖고 장의자가 났다. 그래서 장의자를 들기 시작하니까 장로님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르장물 없이 무릎을 꿇어야지 의자에 앉는다고 막 난리 났어요. 장의자 하면은 저 버릇없는 교회라고, 싸가지 없는 교회라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예전에 우리 그 금산 교회 갔잖아요, 봤잖아요. 기역자 교회 가운데다 딱 치고 목사님이 기역자에서 모퉁이에서 설교하시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해서 딱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전통적으로. 그게 전통이에요. 그걸 커튼을 치는 순간 이 교회는 타락교회인 거야. 막 타락교회, 부정한 교회.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겪어왔다고요. 어떤 교회는 또 난리가 났어요. 피아노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강단 위에 이제 넓으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탁 뒀더니 난리가 났어요.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반주자가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하여 치느냐. 그리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어디다 했느냐. 가운데 벽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뒷보고 가운데 양쪽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게. 그래서 피아노가 옛날에 보면 구석에 저 벽 쪽 향해서 반주자가 벽을 보고 칠 때가 되게 많았다. 원래는 강단 위에 딱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설교할 때 등지고 엉덩이를 등지고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또 그래도 안 된대. 피아노는 막 이게 현장이었다고요. 이 시대의 현장. 뭐가 더러움이냐, 뭐가 거룩함이냐. 오늘 주님의 이 얘기를 우리 안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기준이 거룩이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야 돼.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 했을 때 정말 그 아이를 염려해서 그 아이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시작은. 근데 어느 순간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것이 분노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약간 변질이 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이유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그게 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뭘 가르쳐야 되는가? 영적인 걸, 거룩함을,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흐려지고 규칙으로만 가고 그럴 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실수가 있어도 사랑하면 넘어가지잖아요.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바르게 해도
한 가지 실수,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계명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방식. 근데 그게 정죄와 규칙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고 남을 측량하고 척도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그걸 갖다가 정죄한다면 우리는 이중적인 헛되이 예배하는 자가 될 거예요. 사랑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행동은 지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는 힘들지 않아요. 엄마는 죽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몸이 바스러지고 무너지더라도 집에 아이들 보면 애들 밥 해주는 거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지쳐요? 저는 평생 밥 먹었는데 안 지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먹는 게 지쳐갖고 못 먹는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 먹자 그러니까 아침 먹었는데 또 먹어. 지쳐. 지쳐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서 안 먹느라고 그런 거지. 애들도 지쳐서 못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열심히 계속 먹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많이 먹고 잘 먹고 부지런히 먹으면 더 힘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 사랑이 본능이 되면 어떤 것도 지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많이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 말은 죽을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지칠 때가 오거든요. 먹는 거 지치다. 돌아가실 때가 다 돼. 돌아가기 몇 분 안 남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지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데 기도하는데 왜 지쳐요? 왜 낭망해요? 왜 절망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니까 그래. 의식. 밥 먹는 게 아니고 연기자예요. 감독이 있어요. 세팅해놨어요. 자, 들어갑니다. 큐. 그래서 이제 컷. 거기에 붙었어. 다시. 먹는 게 지쳐요. 그거 몇 번 하면 하여튼 빨리 한 번에 갑시다. 지친다고요. 가식은 지쳐요. 두 번, 세 번 하면. 본질은, 본능은 안 지쳐요. 지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지쳐요? 기도가 가식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섬기니까 지쳐가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절대 지칠 수가 없어요. 지친다는 느낌이 오면 죽을 때가 다 됐든지 아니면 가식이든지요. 가식. 위선적인 교회, 위선적인 신앙, 그게 지치고 힘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짜는요, 샘솟는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너무 그게 지치겠어요. 예수님 지나가기만 하면 손만 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갈망할 때 그게 지치겠어요? 침상을 들고 오는 게 지치겠어요? 우리 아들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돼. 아빠가 업어줄게 해가지고 막 업고 달리는 거, 그게 지치겠냐고요.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부지런히 먹어도 지치지 않는 거, 본능, 본질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승리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이 멀어진 가증함, 더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항상 새 힘이 되는, 샘솟는 주의 영광 안에 속한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